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지금도 계시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를 깨닫게 하고 계세요. 때로 나를 불편하게 하시더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마무리를 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부르심과 도움이 없이는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키고 이루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날에 우리가 또한 정해놓은 시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자의 처한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돌이키게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교정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심령의 천국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심령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는 때로는 느끼지는 못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따라오고 또한 그 결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많은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제한을 받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사람의 마음을 아니면 우리의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우리는 때로는 감추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 마음을 딴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때로는 부끄럽습니까?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 문자적으로 따지면 2명, 3명이에요. 그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고, 또한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이 모였어요. 제가 네? 우리 교회는 충분히 많이 모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또한 우리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목이 부흥운동과 선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원하는 게 있는데 부흥이에요. 부흥. 담임 목사는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픈 게 아니라 사명이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평생 목회하면서 하루 내가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100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도 그 교회가 1년, 2년 계속적으로 그 숫자 그냥 유지하기만 하고 유지만 하는 것도 어떤 때는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1000명,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맨날 왜 1000명이에요? 다른 교회는 2000명, 3000명도 되던데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 그 영적인 부담감, 좋은 부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목회자는 그런 부담감이 없는 분이 없어요. 어떤 10,000명 목회하는 분은 우리는 10,000명으로 늘 그렇게 10,000명이라고 하면 정체된 것 같고, 또한 그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겨져서 뭔가를 갖다 새롭게 해서 뭔가 사람을 좀 더 많이 전도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과 또한 그런 많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늘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또한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독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00년 역사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정말 부흥의 시기들이 있었어요. 부흥의 시기들이. 그런데 그 부흥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와 모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서 많은 선교회가 생겨나고 또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선교의 확장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보는 역사적으로 선교를 바라볼 때 그 선교를 하고 부흥을 했던 그 시기가 100년, 200년을 계속 가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선교뿐만 아니라 이 부흥운동은 여러분 사람이 막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적인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결과로 사실상 진정한 부흥, 심령의 부흥부터 시작되는데, 이 심령의 부흥과 정말 회개와 은혜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큰 대형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부흥은 바로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지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또한 진정한 회개로부터 깊은 회개,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타치하실 때에 내 죄가 그렇게 부끄럽고 슬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전에는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들으려도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반드시 연결되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서도 너무나 예민할 정도로 내 죄가 너무너무나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마음을 찢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나는 어찌할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되고 그것이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하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한국에 큰 그래도 나름의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최근에는 여러분 그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어라고 하는 곳에 아주사 대학이 있죠. 그 감리교 계통인데 거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때 조명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서는 그냥 일반 레귤러 그냥 모임이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인도자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들이 막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셔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 그러한 부흥 운동과 함께 세계 선교가 활성화되어지고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성령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 가운데에 회개와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결과로서 또한 은사와 더 나아가서는 심령의 참된 평강이 그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아주사 과거에 일어났던 그 아주사의 그 LA에서의 그 대부흥운동도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좀 오랫동안 그래도 지속이 됐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나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참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사람들이 학자도 많이 가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에 가가지고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데 어떤 거요? 거기에 찾아간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역사학자고 한국의 총신대 그 교수라는 분은 이 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부흥운동이 요즘에 21세기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서 관찰하고 좀 알고 싶어가지고 또 거기에 동참해 가서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참석했었어요. 그러나 많은 그 기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중에 후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평가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돼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여했던 신학생들이 고백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모인 무리들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내적인 정말 그 평화와 평강이 우리에게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은사와 증거들이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내 심령에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내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는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능력으로 증거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란 확신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씀. 제가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큰 그러한 모임이나 집회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날 드려지는 정기 예배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느꼈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고 하면은
제가 소망하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우리 성령께서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사로도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무엇보다도 회개로도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치유로도 나타나십니다.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육신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영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나 마귀가 떠나가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내적 증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큰 일을 행한다. 내 개인이 어떤 일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한다. 큰 일을 행한다. 라고 우리가 하고 싶다. 부흥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자신에 있는 처해 있는 위치에서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것에 무조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 예배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어느 교회 어디서 얼마만큼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책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마음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고 찾았고 내가 너를 허락한 그 자리에서 네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섬겼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서의 결산대 앞에서 계산할 때에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행함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또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살았는지 행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다 계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귀한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가 부럽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래도 소망하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과 치료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더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한 걸 저는 믿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나가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열매를 거두고 우리는 기도의 동참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동참자로서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멕시코 선교 지 17년째입니다. 그래도 하여간 멕시코 지 17년 벌써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참 세월이 17년 동안 그래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들과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어요. 뭐 그걸 갖다 간증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세리토스 충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적은 우리가 교회죠.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그 멕시코 교도소 안에 교회가 없는 곳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바깥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리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나면은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아니,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멕시코의 교도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런 교회마다 일꾼들하고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주여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교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몇 년 동안 하루아침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러한 사역자와 또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활성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 진정한 또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보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있느냐? 세리토스 출마교회가 제가 이번에 이제 그 7번째 다른 로컬 교회도 한 3개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교도소 교회를 갖다 짓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니까 다른 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청도 있고 해서 지금 7번째 교회를 이번에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은 텍사스 밑에 보면은 멕시코 주 이름이 누에보 레온이라고 하는 주예요. 가장 큰 도시가 몬테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한 몇 년 됐죠? 최근이 아니라 그 기아 공장이 자동차 공장이 거기 들어서서 북미와 멕시코에 기아 차를 만들어서 그 생산해서 파는 그러한 큰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몬테레이가. 그래서 가보니까 공장이 엄청 많아요. 한국 사람도 뭐 태화나보다 더 많아. 그 계열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한국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나 꼬레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 식당도 여러 개 있고. 근데 거기에 교도소가 있고 그 교도소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서 짓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솔직히 재정적으로 모자란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도 지난번에 멕시코 선교를 오셔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가능한 한 동참하자. 교회를 짓는데 한번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세계도 충만교회가 이번 교회 짓는데 우리가 동참하겠다, 협력하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모든 재료가 마련되었고 지금 누에벌레오 그 교회가 교도소 교회가 지금 다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몇 달 안에 끝날 겁니다. 몇 달 안에 끝나면 우리 가서 또 이제 헌당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어느 교회는 성령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오히려 떳떳한 오히려 어렵고 힘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가 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축복은 난 더 크리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다 주어진 또 여건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선교에 대한 사명 적은 것 같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
무익한 자 같으나 유익한 자로 만드시고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를 우리가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것이다.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우리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세스도 충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는 것을 보고하는 이것도 너무나 참 기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갖다가 나눠보면 크게 큰 교회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까지의 그 전도가 그 전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여러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택하여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체. 선교의 주체는 뭐냐? 주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관하는 자.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저기에서 모든 것이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 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부가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 또한 어느 영적인 분야에서는 근본적으로 또 덜 생각해보면 내 인생도 내게 아닙니다. 내 목숨, 내 가진 거 모든 거 결국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그것을 갖다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룰은 그것은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껴요. 육신이 건강할 때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점점점 육신이 후패해지면서 이게 내 몸이 옛날과도 다르고 내가 이게 이거 내가 애를 쓰고 막 유지하려고는 애를 쓰죠 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은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더 이상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은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우리 현재 생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설명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길지 않게 하면은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 여러 지도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 주제가 말이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하고 막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주어예요 사실은.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바나바가 아무리 은혜롭고 사람을 위로하는 자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그들도 부르심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 거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선교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걸어나가는 그 자기가 그냥 진취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에게 은사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증거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 가서 이 열매를 맺고 그대로 나가서 하는 거지. 자기 혼자 결정해서 나 아무리 나간다고 해도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교학에서 한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미시오 데이. 이걸 갖다 번역하면 Mission of God, The Sending of Go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다른 독일학자 하르텐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맨 처음에 썼다고 해요. 이제 그 개념을.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삶과 선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교의 주체는, 우리의 삶의 주체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경배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역사하신 일들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 보고도 하고, 그죠? 저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저도 자주 뵙지만은 그래도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지금도 계시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를 깨닫게 하고 계세요. 때로 나를 불편하게 하시더라도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도 감동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정과 부르심과 도움이 없이는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켜 내 힘으로 감동시키고 막 그 사람 뒤집어지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내 수고와 기도와 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니.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개로 딱 묶어서 저의 고백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 제가 살아있는 것, 제가 해온 것, 모든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내 안에서 지혜로, 영으로, 건강으로 역사해 주셔 모든 일 행하게 지금까지 해온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뭐예요? 감사함에 있어서 내 인생 모든 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죠. 그러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도를 완성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비할 초소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앞으로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공포화하신 말씀에 따라 주어진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오메가 되셔서 모든 것을 마지막이 되셔서 끝내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키고 이루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세상이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힘들어 보이고 아우 이거 뭐 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한 3년 동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은 뭐 선교팀 한 팀도 없지 뭐 굉장히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어진 생에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적은 일 같지만 내 마음을 드리고 적은 일 같지만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사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 중에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